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안전히 살게 하시고 주의 날 정한 시간 주의 전에 모여 또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보혈로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심령들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연약한 심령들이 강건함을 얻으며 병든 영과 육이 고침받고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각 심령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거룩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삶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화창한 이 아침 시간에 봄을 기뻐하고 희망 속에 맞이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홀로 서 있어서 때때로 쓰러지기가 쉽사옵나이다. 쓰러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에 지쳐서 우리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지키기에 충분한 능력과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 중에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뜻깊은 사순절 기간을 보낸 후에 새 생명으로 충만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은혜의 품 안에 안아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만 살게 하시고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 마음밭에 새겨져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극을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능력과 은총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들 모두가 신앙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우리 3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아가니라. 나아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순례자들이 가장 걷고 싶어하는 길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슬픔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 로마 병정들에 이끌려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길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맨몸으로 걸어가도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실 때 십자가만 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몸은 심한 신문과 채찍질로 만친 상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채 육체적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천근처럼 아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넘어진 곳에 거기에 보면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는 이 고난 그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체험하는 그런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에 비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질 때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입니다.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길거리에서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님과 로마 군병들의 그 일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길가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침을 뱉으며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희롱하는 그 군중들 곁에 서 있던 중에 갑자기 로마 병정이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가게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가 누구인지 또 왜 십자가를 치고 가는지
아무 영문도 몰랐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자기가 대신 지고 가겠다고 자청해서 진 것도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뜻이기에 지는 것이지만, 시몬에게는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로마 병정들이 그로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구레네 시몬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예수님께 나와서 떡을 받아 먹고 병고침을 받고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그 중에 누구 하나 나서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며 장담하던 그 베드로도 진작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에는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주님께 나와 주께서 유대의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자리를 구하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도 영광은 구하였으나 진작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의 자리에는 좌우편에 함께 하지 않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이 제자들 뿐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필요하고 내가 다급할 때는 주님을 찾고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구하면서도 진작 주님이 나를 필요할 때, 주님이 원할 때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받는 영광은 우리가 구하면서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받기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잘되고 부흥할 때는 너도 나도 하겠다고 나서다가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 때는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짐을 함께 지겠다며 희생하겠다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여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을 아마 시몬 자신도 몰랐을 것이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자기가 그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줄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 병정이 그를 억지로 치게 하였으나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찬송하여 부르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하십니다. 좀 잠잠하라고. 그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 뭔가 하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리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때 사람들이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젖먹이 아이들을 통하여서도 그 입을 통해서도 찬양하게 하실 것이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말 못하는 그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 교회가 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 보세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할 사람들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무명의 시골 사람 시몬을 택하여서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나? 화가 나고 아마 속도 상했을 거예요. 오늘 참 운수가 없는 날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앉을 수도 없고 억지로 지고 가니까 아마 배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영문도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원해서 기쁨으로 진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마지못해 지고 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구레네 시몬이 받은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가 예수이심을 알게 되고 왜 그가 십자가를 치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교회사에 의하면 그 후에 이 구레네 시몬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복음사에게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서신에 보시면 구레네 시몬의 이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복음의 귀한 동력자로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를 이 바울은 나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것을 보면 구레네 시몬 이후에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가정들이 얼마나 복음에 헌신적이며 독실한 믿음의 가정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대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헌한 이 콘스탄테제가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임이 역사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일에는 참 헛된 일이 참 많아요. 평생을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도
남는 것이 없고 헛고생으로 끝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참 허무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였는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에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고, 오늘 시몬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갚아주시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과 가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라. 그렇게 믿으세요? 주를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참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왜? 그것이 내게 본분이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분과 도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학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가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일을 가야 합니다. 왜? 그것이 내 생업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항상 즐겁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교회 가기도 쉽고, 그렇지만 교회 나와야 합니다.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떡합니까? 피곤해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내 영이 죽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기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고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정말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주의 교회를 위해서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참고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한, 수고를 다한 성도들의 흘린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병원의 벽에 하나의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힘을 달라고 구하였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내가 구하였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내게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내가 구하였더니 지혜로워지라고 내게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자 내가 성공을 구하였더니 뽐내지 말라고 내게 실패를 주셨다. 내가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으나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자다. 연약함, 질병, 가난, 실패, 이 모든 것은 내가 원치도 구하지도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하였으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였더니 도리어 내게 그것이 축복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아무 자만한 것 없이 내가 애매의 욕을 먹고 고난당할 때도 있고, 내가 원치도 않은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정말 지기 싫은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 구레네처럼 내가 원치도 않고 지기 싫은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억지로라도 내가 지고 가면, 참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도 구레네 시몬이 받은 복,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축복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지은 찬송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를 구할 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은, 이 말은 잔이나 영광만 구하지 말고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가 질 수 있느냐?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리로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자 여러분,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께서 내게 주신 잔이요 사명이라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고자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오늘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요 내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 억지로라도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게
씌워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아무 자격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또 오신 은혜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 적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신 복을 세우며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흠령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재물과 내 생명까지도 바치며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그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상급과 멸관이 주어짐을 기억하고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죽기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여러가지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물질도 우리의 모든 충성을 다하여서 주의 몸된결을 섬기며 주의 몸된결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시험과 환난을 만나서 얼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속히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간 우리 암송선구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선적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 종로 주일로 지키고 코로나 관계로 이번 남부누지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드려지던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6시에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 또 가정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예배를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함께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에 이 성례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세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또 성례부에서는 성찬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활절 축하 예배는 11시에 1, 2부 연합으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까지 다 나오셔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성찬식에도 참석하셔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부활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강고들은 주부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초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께서 내게 주신 일이요 내게 지고 가게 하신 그 십자가라면 기꺼이 지고 감당함으로 고난의 시몬이 받았던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